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남자가 의류점에 침입해서 도적질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묻습니다. 당신은 그 의류 상점에 4번이나 침입한 걸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인정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대체 무엇을 훔쳤습니까? 얼마나 훔쳤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여자 옷 한 벌 훔쳤습니다. 아니, 말이 되지 않잖냐고. 4번이나 들어갔는데 어떻게 여자 옷 한 벌이냐고. 이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저희 마누라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밖으로 3번이나 더 갔습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매 순간에 선택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선택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진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인 쉬나 아이겐가 교수가 보통 사람이 의식적으로 매일 70번 정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선택하는 거 말고 의식적으로 한 70번 평균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년에 하면 25,550번이 되고, 이 70년을 인생으로 친다면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합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 오토브 목사님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기회의 기민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그 기회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해서 탁월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것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선택올림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 기회 기민성을 갖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초점 맞추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우리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다베라를 거쳐서 바란강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란광야의 북쪽 비교적 가나안 땅과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다가 와서 보고하는 내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2명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자 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도 약하고 그 땅도 참 좋긴 좋지만 강대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메뚜기 떼와 같이 불과했다. 그만큼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지 선택하는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사건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번 70번 정도의 의식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의 선택에 결정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앞으로 세계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전쟁과 경제 위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건강이나 그리고 가정의 경제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심각한 어려움을 유발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때 연습도 반복도 없는 우리 인생 속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어떤 아주 민감한 사람, 영적 기회의 기민성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크게 한 3가지 기준이 그들에게 있는 걸 봅니다. 내가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내린 선택을 가만히 보면 크게 3가지의 그들의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 기준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뭐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내리는 결정과 선택을 보면 영적인 민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 3가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후회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기민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바로 그 일입니다. 뭐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일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는 크게 2가지가 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덮어놓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내용이 있는지.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선택과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2정탐꾼이 정탐을 마친 후에 가나안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았고 같은 내용을 보았고 같은 사실을 그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수아와 갈렙 2사람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사실 앞에 다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고도 다른 해석을 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31절 보니까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부터 33절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내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비교할 때 어떻게 많은 것 중에 보잘것없는 메뚜기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였다고 있는 사실 그대로 그들이 얘기했겠죠. 그러나 요수와 갈렙 2사람은 같은 내용이지만 해석과 결론이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결론이 다릅니다. 30절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14장 7절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죽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메뚜기 떼 같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저것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한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일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저 땅을 정복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이 다르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외칩니다. 고대 근당의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예고방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강대한 예굽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적과 기적으로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할 때 40년 뒤에 갈렙이 모세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렇게 됐어요. 12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점령하고 땅을 분배할 때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마음속에 긴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85세 된 갈렙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존한 사람이 약속대로 2사람입니다. 여호수아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은 헤브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밟을 때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실 겁니다. 지금 땅 분배할 때 헤브론 땅은 거인들이 거하는 곳이고 자기들이 메뚜기같이 보였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려고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요. 근데 85세 된 어르신이 할 수 있다고,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광야 이후의 세대 사람들에게 그 믿음에 얼만큼 큰 도전을 줬겠습니까? 그렇게 외칩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그들에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이 강하고 그 땅이 견고할지라도 약속하신 대로 이룰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장 마지막 절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고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믿음과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 그들이 이루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바라보며 선택하고 결단하는 이 선택의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는 그 삶의 원칙을 가지고 내 앞에 주어진 일들 앞에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내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기준은 그거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언약과 그러니까 약속이 참 그들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성장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귀의 민감성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선택하며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말했지만
그 사실 속에, 저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 환경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나와 함께 갔던 동료들은 백성을 낙담케 했으나 나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함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은 비록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들의 삶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지금도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없다면 이 예배는 청중들 모아놓고 어떤 예식을 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예배가 의미 있게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저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예배가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를 못 찾으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배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찬양이 내가 드릴 찬양이고 기도가 내가 드릴 기도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는 것. 모세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목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 행복과 불행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아닌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존 오토보고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복이란 인간에게 가능한 지구의 형태의 행복이었다. 헬라에서는 신들의 더 없는 행복한 상태를 복받은 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기 일평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부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그의 평생 속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적진 속에도 뛰어들고 밤에도 단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사실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낙담하고 두려워했습니까? 첫째, 자기 자신을 봅니다. 모세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기는 알았습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만한 이 왕의 그런 리더십에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광야에 대해서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봅니다. 저들이 40년 동안 보여준 것은 바로 그들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불평과 원망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이끌고 어디를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앞에 주어진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쟁은 이 일들이 그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두려워할 게 뻔하잖아요. 장막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10절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곧 이런 뜻도 되고요, 그러므로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여호사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믿음으로 일어서서 담대히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광야에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그가 다시 발견했고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결혼 서약 같은 데 보면 요즘은 결혼 서약 할 때, 여러분 아마 결혼할 때 이런 서약 할 거예요.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멘트 하죠.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늙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까지 끝까지 사랑한다는 서약.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쉬운 서약이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너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우리 각자 삶의 환경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낙심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제 삶 속에 밀려옵니다. 저 목사님은 무슨 낙심되는 일이 많을까?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얘기하면 되지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쩜 여러분보다 더 약할지 모릅니다. 최근 들어서 큼직한 일들,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떠나는 일들, 또 건강의 어려움, 또 말씀드린 외람되지만은 노년의 초입 현상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안 이랬는데 내 앞에 전개된 일과 내 몸이 왜 이럴까? 마음은 정말 다른데 몸은 반응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얼마나 낙심된지 모릅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이제 내 남은 삶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마음들이 걱정이 밀려옵니다. 근데 문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그걸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주님과 동행하면 어느 날인가 이 광야에서 벗어나겠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거야.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암 선고를 받고 중병의 선고를 받고 낙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낙심되겠습니까? 나를 바라볼 때, 내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난 아직 죽을 때가 멀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가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을까요? 그때 눈을 들어서 내 병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보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내가 주님과 원수됐을 때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증거를 다시 붙들고 말씀으로 딛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나갈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선택이 다릅니다.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열정이 다릅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선택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기회의 민감성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가능성은 보지 않습니다.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이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14장 1절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밤새도록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절망 중에 절망에 빠졌을 때, 내 앞에 희망이 없을 때, 그때는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하고 싶어서 통곡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나도 모르게 통곡하게 됩니다. 잠이 오지만 잠이 안 옵니다.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두렵고 절망했든지 지금까지 광야 생활 고생한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에게 가야 될 그 땅 속에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 된다니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낙심될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낙심과 통곡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서 그들이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탄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달라지죠. 선택이 달라지죠. 반응이 달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에 대한 반응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응답을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따라 하지 말고 내가 살아온 삶에 따라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욕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욕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너가 나한테 욕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이 욕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욕하기로 선택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이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그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슬프다, 내가 고통스럽다,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 문제는 오히려 우리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달래고 야단치시고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린 저 땅에 들어갈 수 없구나,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간을 방황하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출애굽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들을 남겨둔 사울 향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울왕을 하나님 버리시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을 소개하면서 바로 순종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선택 기준은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도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성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들이 다 잠기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문들이 다 잠기는 거예요. 그가 안쪽에 깊게 왔을 때는 더 이상 이 성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 그 문들이 다 잠겼고 자기 능력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절망과 좌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독도와 동행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뭔가 준비해 놓으신 것이 이 상황 속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던 바로 이 기독도가 전혀 돌아볼 것 같지 않았던, 전혀 다시 쓸 것처럼 여기지 않고 안쪽에 깊숙이 넣어둔 뭔가를 하나 끄집어냅니다. 이거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주신 건데, 꺼내서 보니까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로 문을 여니까 문이 하나씩 하나씩 다 열리는 것입니다. 의심과 절망과 낙심의 문들이 하나씩 열려지면서 결국 의심의 성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열쇠가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면 부정적이고 낙심되는 생각이 계속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것은 나는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나를 주장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환경이 나를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때에 나의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 속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과 그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 수밖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언젠가 그 광야 끝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도 모르게 성숙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 날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을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광야 생활은 참 고달픕니다. 언제 이 광야의 삶이 끝날지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삶의 방향이 바로 가는 길인지 확신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물질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자리가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뭔가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바로 주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게 하시고, 광야의 이슬과 하나님 소나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